우리 올해는 추석이 상당히 여름에서 멀지 않게 왔습니다. 우리 추석도 앞두고요. 우리 한번 신앙과 물질 생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가위 추석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때는 오곡백과 거둔 것을 가지고 사실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준 상태에서 만족스럽고 기쁘고 또 인심을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풍성한 추수는 하나님의 선물로 지구상 그 민족이 어디 있든지 만약에 풍성한 추수를 거둔다면 하나님의 참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물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요, 또 우리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이 물질 혹은 돈, 경제에 대해서 이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물질을 도구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물질을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의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사용하시고 있고 그것으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우리가 가까이 맞이하면서 이 물질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신앙과 그 관계를 성경적인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물질과의 관계인데요.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 여기 주시는 것과 누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면은 소유가 늘어나는 것, 소유가 되는 것이지만 소유만 하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관리만 하고 그걸 지키기만 하다가 만족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누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 즐거움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데까지, 그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자체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물질의 가치를 긍정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전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롭고 검소하게 우리가 살고 부지런함으로 또 물질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물질 생활도 더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 명철한 자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1장에는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뭐냐? 재물, 영광, 생명이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우리 어떤 분은 성경을 연구를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을 때 성령도 나오고 뭐 기도도 나오고 영적인 것도 많이 나오지만 금이나 은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재물에 대한 것이 사실은 그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나온다. 그게 우리 현실 생활에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표현되고
고백되고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죠. 사람의 참 행복이 물질적인 기반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15장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지만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번뇌가 많은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고민과 그런 고충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 조금 덜 있어도 그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 집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먹을 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먹는 것이 더 좋은 것만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미움이 아닌 사랑이 있는 곳에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질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겠지만 사랑을 구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순서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물질 중에 어느 하나가 조금 더 중해지고 어느 하나는 약간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항상 두고 물질도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밑에 물질의 가치를 항상 둬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물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물질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 물질을 얻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 능력을 거둘 수도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또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 주시고 누리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 권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도 있고 감하게 하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를 감하거나 거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위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면 낮아집니다. 건강도 주시면 누릴 수 있고 거두시면 건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명예를 주시면 높아지고 명예를 거두시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인생의 그 기복을 경험을 했어요. 아주 낮은 자리도 있고 아주 기쁜 자리도 있고 다 있어 봤는데 그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성도들이 이 신앙에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 고백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면 있고 거두시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상당히 넉넉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성경적으로 참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뭐냐 하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하거나 거기에 치우치거나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둔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졌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그 발자취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그런 물질에 대한 우리 교훈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것은 앞에 14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그 전쟁 이야기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들이 조만조만한 나라들입니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인데 지금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한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따르는 합쳐서 4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 왕의 나라와 그 왕을 나라에 그 동맹돼 있는 나라들 해서 4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다른 편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 왕국입니다. 도시 왕국과 또 주변에 있는 4개가 돼서 5개의 또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두 큰 세력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쪽이 4나라인데 이 나라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있는 이 5개 연합국을 이겼어요. 이기고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물질을 노력해 갔습니다. 재물을 노력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야 뭐 이쪽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데요, 직접 관계될 일은 없었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그냥 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가불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당시에 세력이 큰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의 진짜 부족장과 같습니다. 318명의 가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이 있고, 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그 족속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또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좋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외교를 잘해서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협력을 받아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돔 왕과 5나라는 이미 졌지만은 아브라함이 추적해 가지고 이 그돌라오멜 승리왕을 쳤습니다. 기습을 해 가지고 그들을 쳐부쉈어요. 그들이 그냥 기습을 받고 아마 산산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건도 놔두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그냥 내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으로 엄청난 것을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도 물론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니까요, 이제 졌던 나라에서는 볼 때 너무 고마운 은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요, 그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인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삶 속에서 획득한 이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 신앙이 표현된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10분의 1은 참 어떻게 보면은 크고 또 어떻게 보면 크지 않아요. 그래서 10 중에 내가 9만 갖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렇게 믿을 때는 이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열로 살다가 9으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은 이 10 중에 하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열 중에 하나를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믿음의 한 전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은 구약 시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입니다. 한 400~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시가 율법으로 있기 전에 벌써 이 마음속에 아마 이게 영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내 이 어려운 길을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 옷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은 손자인데 말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지고 그 집안에 보아왔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한 400~500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켜야 될 그 규정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또 10분의 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보면은 모든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래서 세 알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하고 10번째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그렇게 또 그 다음 또 9마리를 세고 한 마리는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께 성물 거룩한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 농사에서 나온 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체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11조나 또 특별히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이죠. 이 추수를 하면 첫 번째 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라는 이런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을 이 물질을 가지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세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데 이 아주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봐도요. 우리 애들에게 그 자세를 가르칠 때 마음의 태도인데 사실은 행동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물건을 줄 때 한 손으로 주지 말고 드리지 말고 두 손으로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두 손을 쓰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할 때하고 달라져요. 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공경스러워집니다. 아이가 자랄 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말을 뭐뭐 했어 이렇게 하다가 했어요,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구체적인 바로 현실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물질과 관련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정립하고 바로 세우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영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나라에 말이죠. 쓰레기를 그 분리수거 안 할 때
그냥 막 버렸어요. 뭐 쓸 수 있는 거, 쓸 수 없는 거 관계없이 그냥 막 내놓으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고 재활용을 하면 훨씬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고 나라에서 여러 번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나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고 그래야지 나라에 이 재활용이 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잘 안 했습니다. 정말 실천을 안 했어요. 귀찮다는 거죠. 귀찮아요.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당장 없는 것 같고 나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귀찮으니까 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행정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내는 거는 그냥 가져가고 버려야 되는 완전히 버려야 되는 쓰레기는 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 봉투에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빼놔야만 이 쓰레기 버리는 값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는지 정말 쓸 수 있는 거는 있는 대로 다 뽑아내가지고 말이죠. 정말 꼭 버려야 될 것만 쓰레기량을 최로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이 됐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물질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일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세나 많은 것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거나 혹은 11조 생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것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가 다 끝나갈 때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 백성의 신앙이 잘못 이제 풀어졌어요. 신앙이 풀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책망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말하면 염소나 양을 드릴 때도 제일 그 비실비실한 거, 병들거나 뭐 심지어 기형이 된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좋고 싫은 거는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자세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때우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너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만약에 이 세상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 너희들 대통령, 총독 이런 사람에게 가져가 봐라 말이야. 그걸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간합할 수 없는 그런 참 성의 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은 건 잘못됐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담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이 11조 설교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그 과거에 제가 영국에서 처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 11조라든지 헌금 설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물질적으로 혹시 부담이 되거나 믿음에 혹시 시험이 될까 봐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그 11조 설교를 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자,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고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이만큼 자랐는데 거기서 딱 머물러서 믿음이 한 걸음도 더 나가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왜 거기서 딱 멈추어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하지를 않는다 말이죠. 특별히 물질 같은 데서도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이 더 힘을 얻고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데 그 물질 생활 헌금과 11조에서 딱 자기가 물론 뭐 가르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그냥 코르스케 고선에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믿음이 실린 헌금이 없고 11조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될 그 물꼬를 열기 위해서 11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지나칠 정도로 종교 규칙에 아주 꼼꼼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1조를 해도 아주 별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별나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조미료나 뭐 후추나 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10분의 1을 달아가지고 그 11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아주 철저한 척하지만 이들이 일반 삶을 살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의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불의하게 이익을 얻고 말이죠. 그리고 신의가 없고 말이죠. 이렇게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이렇게 살면서 11조나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때우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중요한 정의, 또 긍휼이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신의와 믿음, 이런 것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런 무슨 후추니 무슨 박하니 무슨 아주 그런 세세한 것에서는 꼼꼼하게 11조 드린다고 너희의 그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정의로운 삶,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삶, 이러한 더 중요한 것을 하면서 너희가 11조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더 중요한 정의, 그리고 긍휼, 그리고 신의, 그것을 하면 됐으니까 11조는 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딱 집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이것도 주님께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주님께 대한 아주 그 믿음이 바로 아주 이렇게 본인의 믿음으로 체험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헌금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싶어요.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내가 이 얻은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을 얻게 하는 그 능력과 그 환경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만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게 11조예요. 10분의 1 정도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11조는 그것을 하는 백성들이 행할 때, 물론 이 뭐 교회나 성전이나 또 무슨 기독교 단체나 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재정이 되지만,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면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실질적으로 가지고 또 믿음이 훈련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라기에는 하나님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11조를 하면서 경험하는 너희의 경제 생활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라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이 헌물과 11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뿐 아니라 이 사람 사이의 물질에서도 신앙을 고백을 했다 이겁니다. 무슨 고백이냐? 이 소돔왕이 보니까 자기는 다 져서 패전국이고 다 뺏긴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패전국이지만 아브라함 덕분에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다 살아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잡혀간 그 자기 백성들, 백성들과 또 자기들이 잃어버린 물품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소돔 왕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만 돌려주고 당신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물론 자신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포로를 다 이렇게 되찾아왔으니까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당신이 되찾은 그 물품은 당신이 그냥 가지세요. 그냥 우리가 당신이 가져도 우리가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소돔 왕이 2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소돔 왕의 말을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접수해 주지 않고 물품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포로뿐 아니라 물품도 다 돌려줘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쓰고 정말 피땀 흘려서 싸운 전쟁인데요. 그 전쟁에 들어간 비용, 자기 동맹국 군인들에게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또 포로들이 먹은 양식, 이것만 청구하고 정말 깨끗하게 그 물품을 돌려줍니다. 물품을 다 돌려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전쟁에서 진 나라 소돔, 그 나라의 불행, 그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그러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의롭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전쟁에서 다 뺏겼는데 내가 승리자가 이쪽에 적군들을 내가 물리쳤다고 해서 내가 이들의 빼앗긴 물품까지 내가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와 재물을 모두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하는 그 고백이 22절 23절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고백, 그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그때 우리가 뺏겼던 그 물건을 아브라함이 얻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재물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내가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덜 메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재물은 내가 진짜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분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불행한 틈을 타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재물이 늘어났다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도 명예스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물질이 더 넉넉해졌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을 심지어 불행하게 만들면서
재물의 이득을 보는,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그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가 왜 3대를 못 가느냐, 뭐 생각해 보면 알만하죠. 그것이 2대 3대로 내려가면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자란 그 2대 3대들이 이 재물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서 이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방탕하게 되고 금금하지 못해서요, 그걸 말아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비일비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속담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물질을 한번 쌓은 재물이 한 집안에서 300년간 상속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 바로 경주에 있는 최진립이라는 분, 임진왜란 때 싸웠던 분입니다. 바로 이분의 후손들이 12대 대대손손 그 물질을 잘 전수를 하고 간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의 그 특징은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하죠. 특징이 뭐냐면 그 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작료의 3분의 1을 그 구제하는 대로 쓰고요. 어려울 때, 흉년이 들 때 그 쌀을 뭐 백석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말이죠.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선을 베풀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 집안이다 말이죠. 나중에 나라가 너무 권력자들이 탐관오리에서 이 평민들이 참 쥐어짜이고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조선 말에 밀란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할빈당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반란을 일으켜서 이 최부잣집이 위험한 부잣집을 트니까 위험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 최부잣집 때문에 구제를 받았던 농민들이나 거지들이 나서서 할빈당이 최부잣집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줬어요. 이 집안은 결국 우리나라 나중에 전 재산을 틀다시피 해서 이 집안에서 세운 대학교가 영남대학교예요.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최부잣집에는 6가지 가훈이 내려오고 있어요. 가훈 6가지는 이렇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지만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그래도 이게 경제적으로도 지나치지 말으라고 오히려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재산을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불행당했을 때 거기에 이득을 얻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객, 나그네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 다음 5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 사방 백리 25km잖아요. 이 사방 40km군요. 40km. 이 사방 40km 안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건 우리 책임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소문이 나면 굶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3년간은 무명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비단 옷도 많지만은 3년간 절약하고 검소하는 것을 먼저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안은 말이죠. 그 정신이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정신을 가졌다 말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대가가 아닌 것을 거절하는 그런 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아주 빛이 나는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잠언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또 잠언 15장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악인, 우리 악한 방법으로 소득을 가지면 나중에 그것이 고통으로 돌아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를 부하게 하거나 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권세,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삶이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이 했듯이요. 그래서 그 태도가 아주 신사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소돔왕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물질을 드리거나 사용하거나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이 말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버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직 형제들이 예수를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이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남 몫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서울에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동생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모아놓고 형이 말이죠. 나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는 안 받겠다. 그래 너희들이 내 것까지 다 나누어서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그 다음부터 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생들이 형의 그 믿음을 보고 말이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동생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1년 반 전에 제가 우리 사역자 MT를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서해 섬으로 갔습니다. 강화도 앞에 석모도라는 섬이 있고요. 또 석모도 앞에 서쪽에 주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주문도에 가면 서도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1905년경에 세워진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그 건물은 1923년경에 세운 건물이 있는데 한옥으로 목재로 아주 이 기와집인데 우리 서구 형태의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인천 문화재 자료 14호에 지정이 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서도가 복음화가 될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해서 2사람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초기에 믿은 사람 중에 거기에서 굉장히 세도가 있는 또 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종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목회자셨는데요. 이 종순일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처음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때 강화도에 홍익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믿었을 때 자기가 예수 믿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나 이제 천국을 참 얻었다 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강화도에서 그 주변에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또 비난을 많이 하고 박해를 했어요. 처음 서양 종교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종순이 목사님이 빚을 탕감해 주고 나서 그 동네에서 아무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아무도 교회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홍익교회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순이 목사님한테 이제 주문도에 이제 처음 믿게 된 분이 자기가 뭘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종순이 목사님이 자기 한 이야기 또 해줬어요. 당신이 빚을 탕감할 수 있으면 탕감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박두병 성도가 빚을 탕감했어요. 빚을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는 지금 현시가로 1억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주문도에 사람이 많았고요. 아주 뭐가 좀 번창했었대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1917년 정월에 그 빚을 탕감을 딱 하고 나서
그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문도가 교회고 교회가 주문도라는 말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 몇 집 빼고는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력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 믿음이 아주 진실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다루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셔서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에 정직하고 또 진실한 그런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고 주님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롭고 또 선하심을 증거했던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또 주의 종들과 그러한 교회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1조나 헌물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또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순서를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